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한국 역사와 성경과 한국의 역사, 어, 오미의 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악과의 양면성. 자, 이것은 바로 부도지에 나오는 포도, 오미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과 비교됩니다. 자, 선악과는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일인지를 모른다는 말인데요. 이 자체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름을 함축하는데요. 자, 선악과란 과일 이름이 양면성을 가집니다. 자, 선악과란 것은요, 선과 악, 양면성을 가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 자체의 명칭이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계명의 준수 여부를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요. 자, 선악과는 계명을 지키느냐 여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지키면 영생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릅니다. 이 또한 양면성을 갖는데요. 선악과가요. 또 초림 예수님과 포도의 연결의 의미를 보면요.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닌 포도에서 난 즙을 원료로 하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포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신약에서도 주의 잔, 즉 주의 만찬의 포도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님의 피 그 자체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은요, 최고의 은총의 통로이지만요, 이 또한 합당치 않게 받으면 그만큼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양면성의 의미를 갖는데요. 자, 오순절 세술은 조롱의 의미로요, 성령 충만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요, 새 술에 취하였다는 의미는요, 물론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요, 역설적으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복음으로 취한 것,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와 생명, 동일시에서 두 번째 변란이 있었다고 부도제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변란은 요의 역에 의한 반란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포도나무 곁에서 여신을 만납니다. 고대 오리엔트인은 포도와 생명의 풀을 동일시했으며 수메르인의 생명의 표시는 포도 잎이었습니다. 모시는 처음에 어머니인 포도나무라고 불려졌습니다. 길가메시는 포도의 여신 시두리를 향하여 직접 불사를 요구합니다. 자, 여기에 인용된 내용을요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요, 고대 오리엔트인들은요 포도와 생명의 풀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또 수메르인의 생명의 표시가 포도잎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포도와 생명을
동일시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묘사에서 생명과의 선악과를 함께 다루는 것을 통해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또한 성경과 우리 역사의 일반 은총 하에서의 분명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포도 자체의 양면성을 보면요. 자, 포도주는 타락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재림의 심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인데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포도는 노아의 타락으로도 재림의 심판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포도는 구원과 또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포도나무, 이것은 회복된 에덴에서 먹게 된다는 약속인데요. 자, 이사야서 65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시겠다는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의 선악과와 포도, 이것은 부도지의 오미와 오미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인 노아조차도 타락하게 만든 것이 포도주입니다. 최근에 WHO요,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려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한 모습과 관련해서요, 진노의 포도주, 재림 심판의 의미로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역으로요, 포도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눌 기쁨의 잔치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처럼 포도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요, 오미의 변에서 포도가 사용된 것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가 특별 은총의 기술이라면요, 사실이라면요, 우리나라 역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경과 짝임을 포도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고성의 포도 타락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타락은요, 너무나도 흡사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역사의 뿌리에 있음이 우연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일반 은총 사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역사에 개입하신 증거라고 봅니다. 또 이어서요, 지금 시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열쇠 다니엘의 70일을 계속 말씀드리는 가운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일에 즉 7년 심판이 들어가면요, 잠깐의 거짓 평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은 종말을 강해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왜 마지막 한 일회가 69일의 뒤에 바로 진행되지 않고요, 오랜 시간의 기간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한 일에 멈추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중지된 멈춘 기간입니다. 사실 인간의 시간으로 멈춘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만약 69일의 뒤에 한 일회가 바로 진행되었다면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방 민족들도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 한 일회를 잠시 중지를 시키시고 멈추시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포함됐는데요. 자, 하나님의 종말 테이블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종말의 그 중심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고요, 한 일회의 시작점은 한 왕의 등장과 민족의 굳건한 언약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왕은 초기 통치에 있어서 거짓 평화를 통해요, 사람들로부터 우상화되면서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 후반기에 있어서는요, 사탄이 이 통치자에게 들어감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종말의 중심에 놓고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느니,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짜 맞추고 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지만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고 겁도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거나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믿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유대인의 고소로요, 법정에 섰지만요, 갈리오 총독의 판결로 고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요, 시리아로 가기 위해서 떠났고요, 도중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요,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고 곧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전도 여행의 시작의 장소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막으셨던 지역으로요, 사도 바울은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요, 모든 제자들을 말씀과 은혜로 굳건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와 교회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돌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